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유호로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KC 큐티 매거진 편집부에서 사역할 분을 모집합니다. 편집과 교정 작업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DKC 온라인 예배 촬영용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 헌금을 신청받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졸업2가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함께 그 소리로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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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먼지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롱기누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건만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바쁜 날개짓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미련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고난 앞에 이르러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악한 생각과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조롱과 저주의 말로 기회를 놓쳐버린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의 죄수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풀과 은풀로 반응하고 싶지만 실상은 불평과 불신의 악플밖에는 내뱉을 수 없는 우리의 악함과 비참한 실존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사 우리의 영혼과 입술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댓글을 가득 남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피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평과 낙담의 목소리는 매 순간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오신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역전의 기회를 주신 그때의 하나님처럼 저희는 영적인 곳인 땅 이 예배의 자리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또 다른 역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믿는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말씀 앞에 잠잠히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옵고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처럼 살아내어 결국 주님이 주시는 역전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변화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역자분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예배를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쉽고 빠른 인스턴트식 예배가 아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지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울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최영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어 결국 말씀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안식일을 기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내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커다란 은혜의 선물이 늘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상황의 도전 앞에 은혜의 댓글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제자리를 찾은 삶의 방향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교육자분들 또한 도우시는 손길들 가운데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저희들이 참 감사하고 감격해 있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참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 또 눈물로 예배 드림,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했었는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소 편안함과 익숙함 가운데에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반성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영상 예배 처음 드렸던 그때의 감격과 눈물로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리시는지, 또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곳에는 나만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아무도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한 가족 간에 예배 드리지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8월을 맞아서 특별히 올 여름 혹은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삶의 방향, 목적, 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의 기둥이 한번 흔들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부모님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삶이 되었던 무언가 내 삶의 기둥이 한번 흔들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를 향하여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그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초대 앞에 바울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바울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참으셨죠. 그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거의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복음의 적대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지난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참 능력과 구원과 생명이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됨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지난날 내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바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표대도, 목적도, 소망도, 갈망하는 것도 완전히 그의 삶을 뒤바뀌어 놓게 되는 거죠. 마트에서 카트 끌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빈 카트를 끌 때는 비교적 운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득 싣고 또 빨리 가다 보면 방향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카트를 운전하기 편합니까? 내가 뒤에서 밀고 앞에서 누군가 카트를 잡아줄 때에, 방향을 바꿔줄 때에 그때 운전하기가 편한 거예요. 바울은 지난날 인생의 무거운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짐을 지고 달려가려니 방향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바울을 찾으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의 앞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삶의 앞에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나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삶이 좀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를테면 배우자 아니면 자녀, 부모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 좀 제발 저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경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삶, 이것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운동 경기에 승리할 수 있을까? 바울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름질하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의 경기를 위하여서 최소 몇 년 동안 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름질하고 절제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수험생들도 보세요. 지금 입시 기간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수년 동안 준비합니다. 달려가는 거죠. 다름질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경주라는 성도들에게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결국 신앙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경주, 자신과 안에 치열한 싸움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출 수가 없죠. 다름질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제 열심히 달렸다고 오늘 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두루 다니며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 긴장함, 정신을 바짝 차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은 피크닉이나 소풍이 아닙니다. 룰루랄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달려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하라.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델들도 화보 촬영을 위하여서 중요한 무대 앞에서는 음식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즉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간의 싸움을 선포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내가 이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니,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에 두고 있으니,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 있으니 내가 내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제할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올 여름에는 내가 몇 킬로 빼야지.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이번에 대학 문턱만 넘으면은 내가 뭘 해야지. 이번 대회에만 입상하면, 이번 대회에만 내가 우승하면, 내가 이번에 이 언어를 정복하면, 그러면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고독하더라도 내가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이야.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내게 주어질 무언가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행복하게 기다리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고 다름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권면에 나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방향을 잡으라. 26절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노래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바울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 그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절제하는 거예요. 또 달려가는 겁니다. 연예인 매니저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연예인, 그 연예인이 주인공처럼 빛날 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난날에는 자기 자아가 혹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은 무대 뒤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만 봐도 바울은 행복한 겁니다. 즉 바울은 나는 무명이 되어도 좋아. 나는 엑스트라가 되어도 좋아. 나는 무대 뒤에 있어도 좋아. 나는 없어도 좋아. 나는 사라져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나 주님만 빛날 수 있다면, 주님만 내 삶에 남을 수 있다면, 주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바울은 나는 기쁩니다. 나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삶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언제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네 번째로 제안합니다.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니다.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니다. 이 믿음의 경주, 이 삶, 이것은 끝나기 전에 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 삶은 무엇일까? 바울은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르겠다.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자신이 흔들릴까봐, 자신이 넘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달려왔구나. 이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방향 삼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인생 또 신앙생활을 경기에 비유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기 원했어요. 이건 바울을 향한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말입니다. 본인도 승리하기 원했고 성도들도 승리하기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 비결을, 영적인 비결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절제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방향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노래하는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이것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성도분, 꼭 승리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의지가 강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수레를 끌었어요. 인생이라는 카트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끌어가시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올 6, 7, 8월 여름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세상 사람들은요, 그 썩어질 면류관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때예요.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을 줄 압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최근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입시 문제 중요합니다. 또한 두바이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도 있죠.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귀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버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줄까? 회사에서 통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불평, 이 모든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많은 이때에, 또 사방을 둘러봐도 가로막힌 것 같은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와 또한 방향, 삶의 방향이 좀 재정렬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스톱되고 또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나그네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나그네이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그네이구나. 우리는 약속을 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너무도 짧습니다. 화살처럼, 배틀의 북처럼 너무도 쉽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동안 무엇을 노래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이 나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노래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재정렬되며 우리의 우선순위와 기쁨과 자랑이 재정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재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IC 57 선교 비전,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락다운되고 셧다운되어 이 상황,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바라보며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재정렬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OIC 57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스라이 두 자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교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 은혜 붙들어 입시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황찬영, 차민욱, 홍윤재, 강다연, 정윤서, 차현준, 이준, 윤서원, 정영민, 김민영, 김기원, 김하은, 원준아, 이여경, 남지수, 이혜준, 유재준, 강윤아, 서지민,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입시고 하나님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소망이 재정렬되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과 중심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름질하며 절제하며 씨를 뿌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빚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재정렬하시며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하는 두바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고통 중에 있는 북녘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